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쭉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또록또록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도 다 뿌리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에 떠내려오는 그 빙산을 보면 바다 위에 솟아난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산더미 같은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즉흥적인 것 같지만은 그 뿌리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99%의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니까는 에디슨을 연구한 대학교 교수님이 에디슨이 말한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는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영감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1%가 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갑자기 몸을 하늘로 솟구쳐 올라서 공중에서 3바퀴를 돕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는 그렇게 하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기까지 9,000번 이상의 응등방아를 찧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익숙하게 만드는데 9,000번 이상의
응등방아를 찧어야 된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9,000벌이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또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익숙하게 도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10억 원 연습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바퀴를 익히는데 9,000번 응등방위를 찢는다면 두 바퀴 돌 때는 얼마나 더 찧어야 되고, 세 바퀴를 익숙하게 하기까지는 몇억 번을 찧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몇억 번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말이 40일이지. 이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마귀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보이는 돌들을 명에서 떡이 되게 해라. 40일 금식한 예수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일 만큼 시장했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얼마나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를 알고 공격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꼭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돈으로 넘어지고, 이성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이성으로 넘어지고, 혈기로 넘어지는 사람은 혈기로 넘어지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사자들을 명해 가지고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마귀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도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순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귀가 온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주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소문,
누가 뭐라 카더라. 아주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뒤에 귀신, 마귀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역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께 말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말을 듣게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피하면 마귀가 더 기성을 부르고 더 만만하게 보고 달려듭니다. 절대 마귀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똥처럼 더럽게 취급해야 되고 상대를 아주 무시하고 대적해버려야 됩니다. 말을 들어주고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아주 대적하고 쫓아버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막힘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교활하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즉각 대답하셨어요. 마치 어떤 것이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누르면 바로 나오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3마디 대답 속에는 속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어떤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그 잎과 그 열매는 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가 다르듯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속에, 그 밑에, 그 안에 어떤 뿌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뿌리가 있었을까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뿌리는 어떤 것이었는지, 내 삶의 뿌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늘 읽고 계셨다는 것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 교활한 질문을 하는데도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즉각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3마디 대답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3가지 대답 모두 성경어를 인용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식욕입니다. 이 배고픔, 이 목마름만큼 인간에게 힘든 고통도 없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배고픔, 식욕을 유혹했어요. 40일 금식했습니다. 눈에 얼렁거리는 것이 다 떡으로 빵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 잘 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3일을 금식하니까는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식당 쪽에서 올라오는 밥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하니까는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갑다, 이게 죽음의 문턱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누워만 있었어요.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어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겠다. 기도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금식하다가 나 죽겠습니다. 금식하다가 죽느니 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게도 금식을 일주일하고 그만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요, 저를 놀릴 때 늘 쓰는 말이 금식도 일주일밖에 못해놓고, 자기가 불리하면 날 공격하면서 금식도 일주일밖에 못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냥 이 약점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3일 금식도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떡으로 빵으로 보일 만큼 배고픈 상황에 가장 치명적인 유혹, 배고픔,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육신의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떡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만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메추라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반석에서 샘이 터진 것 알지 않느냐? 사렙다 가보 이야기도 알고 오병이어 이야기도 알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굉장히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사람이요, 가진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조직의 지도자로부터, 단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깡패들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부모도 깡패는 인정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깡패는 형제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두목은 그 깡패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줍니다. 깡패 입장에서는 부모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형제간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보스, 두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두목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욕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귀는 이 약점을 딱
알고 파고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요, 이기기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평지에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마지막 시험은 산 위에서 갈수록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가지 답변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은 늘 성경을 읽고 계셨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고 말씀으로 대답해 준, 말씀이, 성경이 대답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다같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보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고 싶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란다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뿌리는 성경이었고 두 번째 뿌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꼭 들어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또 하나는 하나님. 기록하였으되,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과 말씀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의 뿌리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을 빼고는 말씀을,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 헤어진 부부가 있어. 세상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이혼한 부부. 읽어보니까는 첫날 밤을 자는데 신랑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꾸 부인을 옆에 놓고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불러대는 거예요. 신혼여행 와가지고 첫날 밤을 자는데 이 신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첫날 밤에도 다른 여자를 찾는 이 인간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그러고 나니까는 의심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를까? 그래서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는 그나마 다행이다. 넌 아웃이야, 이혼.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혼해 버렸대. 의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의심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관계, 부부 사이는요,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신뢰가 뿌리가 되어야 되고, 존경이 뿌리가 되어야지, 의심이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복덕방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막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이리 만들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배 인도 사회를 보게 되었어.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256동 부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장이 동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은행원은 주일 저녁 헌신 예배 사회를 맡게 됐는데 평소 은행 창구에 앉아가지고 돈 세다가 강대상에 서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송가 347원 부르십시다. 가득 찬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예수님 속에는 성경,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젊은이가, 어떤 전도자가 젊은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 젊은이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놀라서 물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매일 우리 어머니 때리고 우리를 그 추운 데 내쫓았던 악마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요 참 아주 안 좋은 아버지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저 인생이 저리 안 될 건데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아이들 인생이 허리가 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역시 내 아버지는 안 좋은 아버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우리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종은 어디를 쳐도 소리가 나잖아요. 위를 쳐도 소리가 나고 밑을 쳐도 울리고 이쪽을 쳐도 소리가 나고 저쪽을 쳐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어디를 건드려도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성경이 뿌리였고, 두 번째 뿌리는 하나님이었고, 세 번째 뿌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과 하나님이 뿌리였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담대함과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어. 환상 중에 천국에 갔어. 가니까는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구경을 시켜줬다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큰 창고도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는 더 궁금한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고 졸랐어. 큰 창고가 있었는데 청청이 선반이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러보니까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야.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나에게 주려고 저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왜 주지 않았나요? 베드로의 대답이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항상 과실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가 있는 땅과 기도가 없는 땅은 다릅니다. 옛날 러시아의 옛 이름이 소련이었어요. 구소련 때는요,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다음에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무기창고로 만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막스 레닌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이 유실론,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성경 다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선교의 문을 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소련 때는 이 공산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니까는 그 땅에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어. 땅은 많은데 식량이 없어. 그때 소련에 여행 갔던 사람들은요, 먹고 싶어도 살 빵이 없는 거야. 빵집에 가도 빵이 없는 거야.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쓸 기름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 기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땅은 어때요? 농촌에 가도 교회가 있고 도시에 가도 교회가 있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나무도 별로 없는데 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유도 없는데 휘발유가 얼마나 많아서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땅은 좁은데요, 식량은 넘쳐납니다. 요새 사람들이 쌀밥을 잘 안 먹습니다. 쌀이 남아돕니다. 기도가 기적의 땅을 만든 거예요. 전에 어떤 우리 농가대학 교수님이 큰 옥수수를 품질 개량을 했어요. 옥수수가 보통 이만한데 이건 옥수수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래서 가난한 북한에 갔다가 그 옥수수를 심으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상하게 38선 너머에다가 심으면 옥수수가 안 되는 거야. 이유 없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유를 알지.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땅도 적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다가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리 나누어지고 저리 쪼개지고 여야가 싸우고 있고 기업가 노동자가 싸우고 있고 정부와 국민이 싸우고 있고 이런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북한 공산 집단이요, 이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76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6년이 이 짧은 시간입니까? 76년 때 지금 남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북한이 남침을 못하느냐? 우리가 국론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고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훌륭해가지고 지도력이 탁월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해서 아니잖아요. 부정부패가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라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고 빈부격차가 없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나라라서 아닙니다. 술집, 유흥, 태폐, 타락, 마약, 노래방이 적어서요? 아닙니다. 앞으로 자빠져도 술집, 뒤로 자빠져도 술집. 대한민국에요,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은 전부 러브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침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지도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믿지 않는 국민들,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고 멸망받았나요?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는요, 예루살렘에 의인 1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의인 10사람이 되고 의인 1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회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교회 덕을 많이 보고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국회가 애국자입니까? 교회가 애국자입니까? 국회가 애국자입니까? 교회가 애국자입니까? 이걸 모르고 한국의 교회 없애자 국회의원 79명이 교회 없애자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뜩 올려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저 명일동에 가면 그 명성교회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목회하셔요. 내가 한번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국회의원 선거철이었어요. 동성애 옹호하고 키어 축제 옹호한 진선미 여자 국회의원이 선거철이라고 떡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당신 그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법이다. 절대 그런 거 동조하면 안 된다. 키어 축제가 웬 말이냐? 하나님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좀 야단치고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 왔다고 앞에 딱 세워가지고 온 교인에게 인사시키고 박수 받게 하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교인들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지. 나라에 무슨 발목이 잡혔길래. 예배만 잘 드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가도록 해야지.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교회 탓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봤죠? 어떤 사람이 뭐 백화점도 가고 몰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식당도 갔어. 어? 교회도 갔어. 그러면은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야. 교회가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세금을 축냅니까? 교회 같은 애국자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교회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타겟이 되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나 한 사람도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수백 명 모이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만큼 깨끗한 것이 없고 교회만큼 정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자기를 살피잖아요. 늘 우리 안에 죄가 없도록 악이 없도록 늘 씻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살잖아요. 늘 말씀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고 살잖아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잖아요. 교회만큼 깨끗한 거, 교회만큼 정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는 무엇일까? 돈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면 안 돼요. 출세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가치 이런 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이 꼭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 뿌리에서 어떤 잎이 피었고 어떤 꽃이 피었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뿌리에서는 사과가 열리고요, 감나무 뿌리에서는 감이 열립니다. 열매로 뿌리를 아는 겁니다. 금년에 내 뿌리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어떤 잎이 나오고 어떤 꽃들이 피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잎이 바뀌고 꽃도 바뀌고 열매가 바뀝니다. 이제 이달도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내 뿌리를 바꾸시고 말씀으로 내 뿌리를 바꾸시고 기도로 뿌리를 바꾸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내 인생의 뿌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잎이, 어떤 줄기,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성경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인생의 가지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